최고의 사랑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연말이고 또 어김없이 12월 25일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의 주제를 나눌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문에도 외로움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그 외로움을 좀 느꼈나 봐요. 몸이 아프셔서 나이가 들어가시고 홀로 외롭게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어제 구역 식사가 있으시다 연말에. 그래서 한 구역 또 한 구역 어제 좀 바빴어요. 식사하느라고. 근데 구역 모임에 실버 어르신들도 숫자가 적지 않으시고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19분이에요.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근데 먼 거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 1부 예배도 영상으로 들으시고 그죠? 2부 예배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뭐 두세 분 어르신들 계신데 그분들 빼시고 나머지 어르신들 정말 많이 예배에 참석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 장모님도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뭐예요? 임플란트?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감당하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예전에도 틀니를 쓰셨지만 근데 잘 못 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참 외로우시겠다는 생각도 전화 자주 못 드리는데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애쓰시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성도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혼자 힘겨워 애타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위치가 위치인지라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편히 속마음 내놓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듯한 그런 성도님도 계신 것 같아서 참 성도님들 좀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특별한 외로움의 이유가 없는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외로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불편함의 외로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는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어려움쯤은 감내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도 같이 왜? 따로 살면 이중으로 들잖아요. 새마을운동 그죠? 같이 뭔가 애써보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하지 않아요. 못 먹지 않아요. 못 입지 않아요. 꼭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 살아도 큰 불편을 못 느껴요. 굳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꼭 함께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능력 있으면 나가 살아야죠. 혼자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혼밥, 혼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가 전 국민 전체 가구의 36.1%래요. 3분의 1이 넘어요. 혼자 사는 가구. 힐스테이 1월 달부터 입주한다는데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혼자 살아요. 여러분 가족도요. 자식과 손주도 만나면 반갑지만 함께 오래 하면 왠지 힘들고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버거워요. 솔직히 모두가 내 생각,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찾아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근데 더 반가운 건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대단하시네. 여러분, 눈치껏 잘하세요. 자녀분들. 예? 찾아가시는 거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뵈야 돼요, 안 뵈야 돼요? 뵈시란 말이에요. 자주 가세요. 근데 오래 있지는 마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왜 힘들까? 물론 밥 해주고 애들 봐주고 힘들죠. 근데 그런 것만 갖고 힘들어서 빨리 가면 좋은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우선순위도 달라요. 왜? 생각과 마음이 다르니 우선순위도 다르죠. 중요한 것도 다르고 오랜 시간 있다 보면 그런 게 노출이 돼요, 안 돼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계속 먹기만 합니까? 처음에 음식 뭐 했어요? 뭐 먹어요? 뭐 즐겁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얘기, 저 얘기, 정치 얘기도 하신다는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해서나 수준이 달라요? 와, 대단하죠. 근데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똑같으신가 보죠? 와, 대단하십니다. 똑같음을 발견합니다. 죄송한데 그 똑같음은 서로에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죠. 자꾸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그 태도와 자세를 또 느끼게 되죠. 불편하구나. 외롭다. 집에 와도 쉽지 않네. 어쩌면 우리 아들들이 느끼는 감정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외로움, 내 자신에 대한 외로움이 있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외로움. 무슨 말인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악의 외로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좀 불편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언제 그래요? 그렇죠. 내 자신이 실망스럽죠. 내 자신이 원망스럽죠. 기대치에 못 미치죠. 결단하면 뭐 합니까? 금방 사그라들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난 왜 이러지? 나도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데 어떻게 보면 남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냉정하고 차갑다 보니 내가 나도 싫은 거죠. 그러니 진짜 외로운 거죠.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는 말합니다. 가장 나쁜 삶은 분주한 고독이랍니다. 너무 분주해서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분주해서 내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감정은 다 빠져나갔는데 번아웃 된 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분주하니까 여기 가서 일, 저기 가서 일, 저기 가서 일 계속 일만 하는데 나는 외로워진 지 벌써 오래됐는데 스톱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끊임없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몰라요. 여러 가지 외로움의 양상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거 하나 여러분 속에 외로움이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일 정도 목요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 이 외로움을 한 번쯤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멘.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됐든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선물이 작은 선물이 됐든지 간에 한번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수태고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뭐 해준다고요? 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태어나게 하시면 되지 미리 굳이 고지를 왜 해주나? 이유가 있죠. 고지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가 마리아가 부정해가지고 그런 여인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이야기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아라. 잉태는 성령으로 됐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증거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선지자에게 언제 말씀하신 내용인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은 거죠. 왜 그 예언을 그때 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 예언이 그 시대 속에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왔는가? 그리고 그때의 그 예언이 지금 왜 우리는 성탄절에 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왜 어떤 상황이었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던 당시에 배경을 쫙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이하.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당시는 BC 8세기경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정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런데 아수르가 흥황했다가 30년, 40년 정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디글렛 벨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흥황합니다. 국력이 세집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거나 북진하거나 남진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30년 40년 쇠퇴했는데 빼앗긴 땅들, 정복하지 못한 땅들 취하려고 디글렛벨레셀 3세가 애를 썼단 말이에요. 자, 남쪽에 어느 나라들이 있는가? 아수르 바로 밑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세를 보고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되는가? 중국하고 가까워져야 되는가? 일본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죠. 친아수르, 반아수르 어떻게 할까? 아하스가 선택하죠. 친아수르 정책을 피죠.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아니야, 반짝하다 끝날 거야. 이렇게 자꾸 바꾸면 안 돼. 우리는 반아수르야. 근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친아수르네. 잘못하면 우리가 샌드위치 되겠는데? 아수르를 먼저 치면 안 돼. 너무 세니까. 약한 남유다 공격하자.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치자.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갑니다. 역대하 28장 6절로 7절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 군사를 12만 명입니다. 며칠 만에?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하루에 12만 명이 죽은 전쟁이 있나요, 장로님? 12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 전쟁에. 포로로 몇 명이 끌려갔다고요?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값진 많은 것들 전리품으로 다 뺏깁니다.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 또한 지금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너 아하스 왕 찾아가서 내 뜻을 전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어. 야, 아하스,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기도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은 단 1도 없어요. 재미난 거는 그 전에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뭔지? 군불 때 보셨죠?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문경.
아유, 또 있는 집안이셔서. 아유, 그건 또 아래 것들이 하는 거죠, 또. 아이고, 주여. 전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강조해서 눈 뜨니까 그 일 하고 있더라고요. 산에 가서 갈비 해오고, 불쏘시개, 장작 패고, 우리 군불 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부지깽이라는 게 필요해요. 부지깽이가 뭐냐면 조그만 막대기. 그거 왜 필요하냐? 불을 떼면 불이 자꾸 내 쪽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걸 자꾸 아궁이 속으로 이렇게 뒤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다 보면 그 부지깽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겠죠. 연기가 나고 까매지고. 그럼 거기가 딱딱해져요? 그게 좀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똑 이렇게 하면 그게 똑 부러진단 말이죠. 자,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무슨 징조든지 다 나한테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연합군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항복해가지고 남쪽 연합군이 왔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멈추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웬만하면 징조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고,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 자세가 돼 있으니까 빨리 말해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하스는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13절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피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군사가 12만 명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당신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냐. 선택 잘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수르가 아람을 칩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단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둬요.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단을 불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의 규격, 구조 다 본떠가지고 남유다로 갖고 와요. 그래서 자기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뭐를 만들어요? 그 우상의 단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도록 아하스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그 의미 말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그 상황 속에 가셔서 한번 보시자는 거죠.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하스는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이 안 바뀌셔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새끼고 내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두 가지로 해석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법, 원근 통시. 하나의 사건, 하나의 본문이지만 그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 시점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멀리 있는 시간을 내다보고 원근 통시로 그 본문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될 거다. 마지막 때 언제 멸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언제 멸망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을, 종말의 때를 그 같은 본문으로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아들이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정도 되었을 때 온전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두 왕이 누구예요? 3, 4년 흐르면 북쪽의 아람 왕과,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언해 주는 거죠. 몇 년 후에? 3, 4년 있다가.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처녀는 누구죠? 궁극적으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외로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구속을 강조하는 이름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럼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은 뭘 강조할까요? 사랑이죠.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 내 새끼,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거역해도 내가 참아 놓을 수 없는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요. 왜? 아하스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하스가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유다가 잘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아무것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엄포를 더 놓으셔야지. 엄포를 더 놓으셔야지. 이젠 끝이라고 얘기하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임마누엘이야. 그래도 함께 할 거야. 병들어도, 사업 실패해도, 실직해도, 불합격 당해도, 조금 내가 힘든,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난 절대로 당신 포기 못해. 할렐루야. 어르신들 얼굴만 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만 해 주십시오. 최고의 힘이죠.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소아마비로 태어났던 아들, 의사는 다 포기하라, 얼마 못 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 부모가 포기를 못하죠. 더더군다나 아빠가 아들을 포기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컴퓨터를 치게 됐는데 자판에다가 처음으로 소아마비를 앓는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달리고 싶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회사 그만둡니다. 마라톤을 연습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배웁니다. 철인 산진 경기까지 준비하고 출전했습니다. 딕 호잇 부자의 이야기죠. PPT 기억나시나요?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들은 그냥 휠체어에 타면 휠체어에 타서 앉아 있는 거죠. 보트에 타면 보트 위에 그냥 떠 있는 거, 그냥 누워 있는 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는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하고 마라톤 완주를 64번, 64번 완주했어요.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년 연속 완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의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 그거죠. 마지막에 아들이 컴퓨터에 글을 하나 썼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들이 컴퓨터에 이렇게 글을 남겨요.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바람이 되고자 했는가?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을 수 없는 거죠. 내 새끼니까. 찾아보려고 기록하진 않았는데 이사야 45장 19절,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태에서 나온 자녀를 여인이 잊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하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외로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이런 시가 제일 먼저 하나 나왔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분 고 이외수 작가 아시죠? 이외수 씨 소설가이기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리움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터넷 아마 외로움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다는 인용 못하고 짧게 소개합니다. 거짓말처럼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만 그리웠다. 사람들 속에서 걷고 이야기하고 작별하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나와 뒤섞여지지 않았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왜 자꾸만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중간 생략합니다. 제일 마지막 표현이에요. 나는 사실 외로웠다. 내 육신 곁에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 영혼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우리 소울메이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의 동반자. 그죠? 소울메이트. 사람은 많아요. 가정에도, 교회도, 직장에도, 이웃에도. 근데 왜 외롭냐고요? 이 무거운 짐들을.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불편한 그 모습들을, 나도 내가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외롭고 또 너무 분주해서 내가 아직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조차도, 번아웃 되고 있는 것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일만 하고 있는 나를 다 느끼고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탄이 왜 은혜인가? 성탄절에 성도들은 정말 뭘 붙잡고 그 연약한 감정과 부족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설교가 됐든 캐롤이 됐든 찬양이 됐든 아니면 선물이 됐든 아니면 TV에서 보시는, 저도 솔직히 TV에 꼭 뭐 하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뭐 쉽게 코바디스 뭐 여러 가지 성화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보시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영화들을. 오랜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성탄절 때 뭐 하지 않았냐고, 뭐 선물 이런 거 해가지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전화 오신 분도 있어, 진짜로. 제가 작정하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다. 또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우리 발표회도 다 했고, 그냥 편안하게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구해라, 나 준비됐다, 함께 하자, 네가 부족해도 상관없다, 난 다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랑 안 바뀐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마음으로 느끼시고 힘을 좀 얻으시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구나,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한없이 외로운 것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우리 모두 순간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좀 깊이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눈물도 흘려보고 주님께 탄식도 해보고 주님의 옷자락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심으로 내 무거운 짐이 다 놓여지는 가벼움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20장